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흰말과 검은 말이 있었는데 이 경주를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이제 기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르는 말 중에서 어떤 말에 이길지를 100%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흰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어떤 말에 이길지를 정확히 맞춥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대답했답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흰말을 이기게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검은 말에게는 먹이를 잘 주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리고 이 검은 말을 이기게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흰말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를 원하는 것과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덕스럽지 않은 일, 내 인생의 욕망이라는 말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우리의 은혜의 말에 더 좋은 것을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믿음이라는 말에 좋은 것을 먹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면서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를 다니면 누군가 늘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내가 말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주일학교 선생일 때 그 아이들의 멘토는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시죠. 내 부모님은 이때 어떤 모습을 하셨는가?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권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 속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서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그의 외적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독신이었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다 본받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풍년을 가셨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보통은 호텔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꼭 우리 집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유명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호텔 하는데 장로님 선수 섬겨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셨는데 전 돌아보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 봤더니 그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뭡니까? 선교사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 일주일씩 주무시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오실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 그 부모님이셨는데,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서 내가 무엇보다도 잘 대접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모습은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주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과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인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 이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말입니다. 즉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화와 내용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문화가 바로 오늘 여성이 오늘 말로 하면 히잡, 그리고 원래대로 말하면 이 너울이라는 것을 쓰는 걸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 너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들이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쓰고 눈만 내놓죠. 눈만 이렇게. 흔히 히잡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에서도 중동에서 쓰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 얼굴을 감싸고 이 눈만 땡하게 내놓고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여성들이 나갈 때는 이 쓰개침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리고 이 눈만 내놓고, 왜냐하면 눈을 가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다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집안의 남자에게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고린도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전통이 천주교에 지금도 남아있어서 여성들이 여러분 미사를 할 때 미사포를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손바닥만 가서 머리에 쓰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너울을 쓴 여성을 정숙한 여인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의 여인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반면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이 너울을 쓰지 않고 그리고 다녔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 두 가지의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노예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창녀들이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다니는데 머리에 이를 쓰지 않고 다니면 말입니다, 그 여성은 여러분 더욱이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물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 노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여성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 차림새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가?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가?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질서의 부동성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남녀가 유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들도 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분 교회의 유명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죠.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지금도 그 기역자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게 금산교회죠. 저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당시에 당회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이 강대상이, 조그만 강대상이 앞을 보고 있고 그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누가 앉냐면 여성들이 앉는 것이죠. 그 앞에 남성들이 앉습니다. 즉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금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를 분명히 고민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집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아무리 좋지만 말입니다, 복음의 전통과 정수는 붙들면서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문화의 옷을 우리가 또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은 뭐 알아서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신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안성 땅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 안성 땅의 복음의 역사, 새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